오늘 함께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온 가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라는 그 가사를 고백하는데 정말 오늘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정말 주님만 높여지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 관계적인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갈등 중에 가장 좀 심각한 갈등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월드라는 그런 말이 이제는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그만큼 고부 간의 갈등은 참 많이 심각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라는 책을 볼 때 약간 좀 그런 모양으로, 그런 시각으로 좀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효심이 지극히 깊고 정말 착한 그런 며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나오미라 하는 이 시어머니와 함께 뭔가 고부간의 갈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룻은 이 시대의 시어머니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며느리의 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지요. 그렇게 룻기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룻기를 바라본다면 한 가지 질문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건데? 라는 것이죠. 고부간의 갈등 없는 사이도 좋고, 그리고 효심이 지극한 그런 며느리의 모습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것일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사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룻기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이 성경은 주어진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훨씬 룻보다도 더 착한 그런 며느리들도 많고 또 착한 또 시어머니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시죠? 그죠? 네, 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 가정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이 수많은 그런 예들이 많은데 굳이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이 에피소드를 하나의 어떤 책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로 소개하지 않고 성경의 66권이라는 책 가운데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사실 룻기는 눈에 별로 그렇게 띄지 않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분량으로 보면요, 오늘 이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절수는 85절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장이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 말씀이죠. 그 절이 아마 176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이 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짧은 드라마와 같은 또 소설과 같은 이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다른 어떤 책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런 은혜 못지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룻기의 맛을 정말 살짝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룻기가 보여주고 소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만나게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룻기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요, 시작하기 전에 뭔가 앞서서 나오는 전체적인 줄거리가 시작하기 전에 짧게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런 영상이 하나 이렇게 플로팅으로 뜨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룻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좀 서론적으로 이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의 에브랏이라는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랏에서 살아가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 가운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는 더 이상 견디며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과 함께 이사를 결심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까운 곳으로 아마 이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문화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흉년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 안에만 있었던 흉년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좀 흉년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라는 지방까지 멀리 원거리로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든 동네를 떠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지만 일단은 이 어려움을 넘겨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또 어떤 꿈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곳이 정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푹 눌러서 앉아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평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요. 잠시 흉년을 피해 있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당시에 모압 땅이 굉장히 강수량도 풍부하고 또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 흉년에 잠시라도 모압으로 가서 몸을 좀 피해 있다가 돌아오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어떤 상황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나 또 그들이 선택한 이 결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당연한 그런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모압 땅에 잠깐 있다가 이 흉년만 지나가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떠난 그 땅에서 엘리멜렉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전혀 있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 가정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런 일이 있고 모압에서의 시간들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모압에서의 시간이 좀 지나서 두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모압에 살고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의 4절 마지막과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모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엘리멜렉 가정에게 있어서 잠시 잠깐 머물 그런 피난처일 뿐이었었는데,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잠시 잠깐 몸을 피했던 그런 자리였는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오히려 그 땅에서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고 비참함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남편을 잃고 여인이 혼자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은 여성이 경제 생활을 하고 자기의 삶에 책임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여성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약자의 계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객과 고아와 마지막에 과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외로움과 수치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지경에 있던, 그렇게 살아갔던 계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가정이 의도치 않는 몰락을 맞이하고 이 룻기는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룻기를 보면 볼수록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의 참 운이 나쁜, 재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기에는 참 이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이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호산나 교회에 처음 와서 맡았던 사역이 실버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년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1년을 또다시 자리로 옮겨서 젊은이 일부 사역을 1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년을 사역하고,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교구로 제가 그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구에 왔을 때, 교구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무렵에 조선업계가 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STX라는 그런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관계된 여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꿈을 품고 가졌던 첫 직장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실한 그런 직장이었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시절 그때 일어났었죠. 이듬해 해는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옆에 있는 녹상공단에 공장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참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참 일자리를 점점 더 잃어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좀 지나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20년을 맞이했죠. 여러분, 2020년을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참 예상치 못한 복병의 등장으로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죠. 이제는 어떤 기대를 갖기도, 어떤 선택을 하기도 두려워져 버린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 단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그런 보는 것 아니라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라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참 제 스스로가 민망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는 뭘 물어보십니까? 힘들고 어렵죠?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애써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버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오늘 하루 견딥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참 목사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한편에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저한테 위로와 또 도전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을 생각하며 이 룻기의 앞에 짧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 이 상황이 우리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잘해보려고 나름 고민하고 계획해서 무언가를 애써보고 무언가를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며 어디에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애씀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결과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은 내 마음 같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깝고 답답한 우리의 모습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룻기가 그렇게 엘리멜렉의 가정이 망했습니다 라는 것들로 맞춰졌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유다 베들레헴에 라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흉년은 도대체 여기에 왜 온 것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도 참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이 흉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자연적인 현상인데 여기에 왜? 라는 질문이 타당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사실 이 흉년을 그냥 어쩌다 보니 자연재해로 그들 가운데 흉년이 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본문을 향해서 좀 던져보았습니다. 지금 이 흉년은 유다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흉년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지요. 베들레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까? 떡집, 아니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빵집, 뭐 이런 거죠. 성경은 지금 이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과 상황이 서로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일부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은 본문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모습을 담은 성경은 바로 룻기 앞쪽에 있는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등장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악행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 하나님은 그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 잠깐 이스라엘은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이런 패턴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사기를 한마디로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 장만 좀 앞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한 장만 앞으로 가보시면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여러분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일어난 떡이 가득하여야 할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룻기는 처음에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근데 그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끊임없이 신신당부하며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이 어디 책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시죠.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흉년이라는 상황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이미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 흉년이 그 땅에 온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흉년 가운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엘리멜렉의 가정사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삶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보통의 삶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기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철수와 영희와 같은 그런 보통의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삶을 살았겠지요.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한 최선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오늘 얼마 가지 않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며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 어쩔 수 없이 힘든 세상에 태어난 인생,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인생으로 이것을 봐야 할까요? 상황과 형편과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가는 악으로 치달아가는 세상과 그로 인하여 형편과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져만 가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 세상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거기에 따라 삶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삶 말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열심히 애써 살고자 하지만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결과는 비통하고 억울하기까지도 한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지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보고자 우리는 또다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한 최선이라는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지요. 엘리멜렉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멜렉을 정죄하고 참 그 사람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안타까운 일에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한 안타까운 일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요. 상황은 매번 바뀌고 변해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 땅 하고 출발해서 막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멈추고 눈을 딱 떠보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내가 결승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결승점이 저 멀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준과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애씀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시대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정말 뻔한 이야기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요. 뻔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일을, 그런 뻔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와 이유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 앞에 세워나가는 애씀과 노력을 여러분 얼마나 해나가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우리의 삶에 더욱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삼아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그분이 더욱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실수하고 또 매번 넘어지기도 하지요. 아는 것을 삶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황에 쫓겨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쫓겨서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은 참 실망스럽기도 하지요. 신앙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저 문을 밖을 나가면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이라는 기준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쫓겨서 우리의 삶의 결정을 그렇게 내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고 우리는 절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룻기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준과 목적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은 애초부터 실패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결국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오늘 본문은 룻기는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룻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룻기는 85절이 아니라 5절에서 끝나야 되겠지요. 그렇다라는 것은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해 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룻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 결론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죠.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룻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읽는 거는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힘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포기하지 않는 주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오늘 룻기는 어떻게 끝나야 되겠습니까? 룻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라고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거기까지이지요. 그런데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데없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끔찍히 여기는 족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족보가 등장하고 여운을 남기며 룻기는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은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세상의 잣대로 보면 분명 실패한 인생들이죠. 정말 세상 말로 폭망한 그런 가정입니다. 흉년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고자 하는 일념으로 모압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비참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룻이 어찌어찌해서 그의 삶을 되찾고 다시 행복한 삶을 얻었습니다 라고 끝을 내어도 사실 우리에게 이 룻기는 굉장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망한 그런 가정이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은혜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부에 나온 이 족보는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에 무슨 뜻이 있다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베레스의 세계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베레스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레스는요,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면 사실 37장과 39장 사이에 전혀 흐름에 맞지 않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고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여차저차한 일이 있어서 결국엔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 싣고 또 오늘 룻기에 이렇게 싣고 있는 것일까요? 족보를 따라가다가 보면 21절에 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살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몬은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누구의 남편이라고 나와 있냐면 라합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그 여자는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을 통해 낳은 아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오늘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도 겉도 모자라서 한번 결혼하여 남편이 죽고 없는 그런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22절 마지막에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룻기는 다윗을 끝으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내고 있지만 다윗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다시 대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잘 안 되었다가 내일 좀 잘 되는, 또다시 실패했다가 다시금 좀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수준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은혜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선택과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과 너희들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결정하고 약속한 이 구원을 나는 끝까지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 선언을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이 그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방인 기생 그리고 과부를 통해서도, 다른 남자의 아내인 밧세바 그를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다윗을 통해서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져서라도 나의 택한 나의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나는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룻기는 멀리서 이것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과부가 어떻게 행복을 찾아 나가는가라는 것을 룻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룻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은 룻의 삶을 통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어디까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대하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과 탄식과 눈물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입 다물고 현실을 참아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견뎌내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힘드시지요, 힘을 내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실 마음이 없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눈이 가 있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져 있을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 이 땅에 처박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금 일으키고 들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질 만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